자, 공부 또 좀 할까요? 앞 시간 통해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 어떻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으로 이끌까 하는 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런 세 가지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 바른 견해를 말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 이야기를 조금 뒷받침하는 이야기. 자, 뭐 어떠한 것이든 이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자, 바른 견해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 바른 견해는 이런 거요? 라고 허공에다가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공에 떠있는 어떤 거보다는 자, 이런 이야기가 그냥 자체적으로 허공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토대를 가진 것이야. 부처님 가르침이 아주 확고한 어떤 토대가 있어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부처님 주신 거야. 요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을 거예요. 요번 시간에는 바른 견해가 어떤 토대 위에서 설해진 걸까? 라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가르침의 토대, 업 그리고 과 있음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은 업 그리고 과 있음입니다. 가르침은 모두 이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설해졌으므로 이 토대의 영역 밖에서 설해진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업이라는 거하고 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 업이라는 것은 파알리어로 깜마라고 써요. 요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오면 까르마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까르마라는 말은 많이 아시죠? 파알리어에서는 깜마고요. 결과라는 것은 팔라라고 씁니다. 그리고 구체적, 현실적 경험이라는 것은 위빠까라는 걸 쓰는데 이제 경전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견해가 어떤 토대 위에 있을까? 라는 부분을 말할 때 자,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은 업 그리고 과 있음 이렇게 나타나요. 업, 깜마고 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업에는 과, 그러니까 업과 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과 있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라는 팔라하고는 다른 용어죠. 과 있음이라고 해서 끼리야라고 하는 빨리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은 요 두 가지의 토대 위에서 설해진 것이다. 물론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이게 토대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경전들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는 당신 가르침은 모든 가르침이 업이라는 거 그리고 업을 지으면 거기에는 결과가 있다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토대로 하고
그 위에서 45년간 법을 설하셨구나 라고 경전을 꿰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새출발법회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 3월 달에 있었던 새출발법회 2회의 1주차 수업이었어요. 이게 광주 불교 방송에서 이제 50분간 방송되던 주제였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깜마와디, 끼리야와디라고 해서 업을 설하는 자, 과 있음을 설하는 자. 자, 이제 부처님을 말하는데 부처님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을 정의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자요. 부처님은 온통 업이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업을 지을 것인지 그것 위에서 모든 법을 설합니다. 부처님은 오직 업을 설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끼리야와디라고 해서 이 끼리야라는 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팔라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결과 결실 이거잖아요. 끼리야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업이라는 걸로 부처님은 삶을 설명하는데 그 업에는 이런 업을 지으면 이런 결과가 있어 라는 거. 그냥 결과라는 말만 놓고 보면 결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은 잘 봐야 된다. 아까도 법부님들 그런 표현 하셨죠. 결국은 업을 잘 지어야 하는 거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 몸과 물과 마음으로 내가 행위하는 것이 업인데 이 업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업에는 어떠한 업이 지어지든지 그 업에 상응하는 결과가 생겨나기 마련이요. 결과라는 것이 업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요. 라고. 그러니까 결과, 결실, 열매라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면 이 행위에 뒤따르는 그 결실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므로 업을 잘 지어야 돼. 업을 잘못 지으면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 특성 때문에 나쁜 업에는 나쁜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괴롭지 않으려면 업을 잘 지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업을 설하는 자이고 과 있음을 설하는 자이다 라고 부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다양한 가르침은 산만하게 설해진 것이 아니라 업 그리고 과 있음이라는 두 가지 공통된 토대 위에서 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토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요 개념 업과 그러니까 깜마와 끼리야 업과 과 있음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용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에 씨앗을 뿌리면 이제 농사가 시작되죠. 그러면 풀도 뽑아줘야 되고 비료도 줄 거고 농약도 칠 거고 때 맞춰서 비도 내려줘야 될 거고 햇님도 쨍쨍 비춰줘야 될 거고 또는 바람이 너무 모질지 않게 불어줘야 할 거고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어쨌든 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의 결과가 가을이면 열매라는 곳으로 결실이 맺어지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나는 씨앗을 뿌리고 어쨌든 농사를 지었어. 근데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하고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이다 라고 하면 이 좀 뭔가
좀 애매할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농사를 지으면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만으로 반드시 풍년을 맞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뭐 바람이 모질지는 않는지, 비는 때맞춰 와주는지, 뭐 햇살은 쨍쨍 비춰주는지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중심에는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좋아도 내가 씨 뿌리지 않고 농사 짓지 않으면 결실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과정을 중심에 두고 다른 조건들이 곁들여져 가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내가 농사 짓는 과정이 어떠했을까? 다른 조건들을 배제하고 본다면 좋은 씨를 골라가지고 뿌리고 거기에 내가 열심히 농사 짓는 일을 하면 가을에 아주 커다란 풍작을 거두겠죠. 그러나 내가 씨도 그냥 대충 뿌리고 안 좋은 씨도 그냥 고르지 않고 막 뿌리고 농사 짓는 과정도 잘 제어되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 풀은 이렇게 자라고 이러는 가운데 가을이 오면 흉작이 되겠지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 때문에 내가 최선의 노력,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다른 조건이 좋으면 더 큰 풍작을 거둘 거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조건이 안 좋으면 풍작의 수준이 좀 떨어질 거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흉작을 가져오는 그런 조건으로 내가 농사를 지었다 하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았다 그래도 흉작인 가운데 조금 좋을 거고, 다른 조건까지 나쁘면 흉작이 최악의 흉작을 맞고 이래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어쨌든 내가 씨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여기에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풍작이 되든 흉작이 되든 결실이 있다. 요 개념을 말하는 게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업,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어쨌든 결실이 거둬진다. 그것이 과있음. 그러니까 결실 자체하고 다른 거예요. 어쨌든 행위에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끼리야, 과있음.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부처님은 요 두 가지를 가르침의 토대로 삼아가지고 45년간 설하신 모든 법이 어디 한 번도 업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업에는 과가 있다라는 이 과있음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교재를 보았는데 그 교재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업이라는 부분을 더해시하고 이러한 업이 가져오는 과있음의 원칙을 배제하고 이렇게 설해지는 주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를 벗어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보죠. 업 그리고 과있음이라는 두 가지로 부처님을 소개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을 업 그리고 과있음으로 설하는 경전들이 이제 몇 개 나와요. 세 개의 경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세 개의 경전에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사문고따마. 여기서 사문고따마가 부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이렇게 부르지만 종교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부처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그냥 수행자 고따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고따마께서는 바로 이거죠. 업을 설하는 자, 과있음을 설하는 자이시며 바라문들에게 아무런 해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깥 사람들이 부처님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업을 설하는 자이고 과있음을 설하는 자이다. 요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그 예외가 없는 원칙,
바로 가르침의 토대가 설명되죠. 자, 그런가 하면 마치마니카의 71번 경에서는 곧담아 존재하시어 그러면 아지와까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천상에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와차여 내가 지금부터 91겁을 회상해 보더라도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지와까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천상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업을 설하는 자이고 과 있음을 설하는 자였다. 91겁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이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경전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다. 그래서 과거 7불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6명의 이전 부처님 중에 최초의 부처님이 윗바시 부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깨달은 시점이 91겁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91겁 동안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부처가 출현한 전체 기간, 깨달음에 의해서 완전한 고멸의 방법이 제시된 이러한 시기를 91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불교가 탄생한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 이제 아지와까라고 하면 이 순세파라고 번역을 하는 그 하나의 그 종교물인데 여기가 뭐냐 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죽으면 끝인데 뭐 다른 게 필요해. 그저 살아있는 동안만 잘 살면 되지. 이제 요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의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 보는 당연한 시각을 거부하고 저 세상 없어.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그동안 즐기면 돼.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보는 시각을 잘못 보니까 잘못된 시각으로 업을 지으니까 하늘로 이끌리는 업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니 바로 업을 설하는 자 그리고 과 있음을 설하는 자라고 해서 부처님이 설하는 이런 가르침의 토대 안으로 들어와 있던 사람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일단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는 업이라는 거 그리고 과 있음이라는 것. 요 두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라는 것은 경전에 따라서는 또 조금 확장도 됩니다. 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업, 과있음, 그리고 더하기 하나가 정진이라는 게 나와요. 정진이라는 건 뭐죠? 노력하는 거죠. 팔정도에서 정진, 바른 노력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가지 토대에다가 정진이라는 한 가지를 더 얹으면 이게 경전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과거의 6 부처님도 모두 어쨌든 삶의 방법은 업이라는 거, 과 있음이라는 거, 이것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그 방법을 배워서 노력하는 것이요. 라고 과거의 6 부처님 모두가 그 3가지를 설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래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는 이제 8번째 부처님으로 멧대아라고 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미륵 부처님이 언젠지 모르는 때에 또 출현하실 거예요. 그런 미래에 오는 부처님도 그가 부처님이라고 불린다면 바로 이렇게 업과 지음 있음 그리고 정진이라고 하는 3가지에 근거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지금 부처인 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나도 업과 지음이 있음과 정진을 설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업과 과 있음, 업과 과 있음이라는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이런 토대 위에서 노력을 하자.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하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경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칼로 만든 옥감경이란 경전인데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머리칼로 만든 옷이 짜서 만든 옷감 가운데서 가장 저열한 것이라고 불린다. 머리칼로 만든 옷감은 추울 때 추우며 더울 때 덥고 색깔이 나쁘고 냄새가 나쁘고 촉감이 불쾌하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보통 사문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마칼리의 교설이 저열한 것이라고 불린다.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 그 외도 스승의 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육사외도라고 6명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부처님은 이 다양한 외도 스승 중에 마칼리 고살라가 제일 나쁜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구들이요, 쓸모없는 인간 마칼리는 이렇게 말한다. 업도 없고 과 있음도 없고 정진도 없다. 바로 이거죠. 마칼리 고살라는 업 이거 없어, 과 있음 이거 없어, 정진 이거 없어. 부처님을 정면으로 100%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마칼리 고살라가 최악의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비구들이요, 과거세의 아라한 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께서는 업을 설하셨고 과 있음을 설하셨고 정진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인간 마칼리는 그분들께도 그의 교설로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업도 없고 과 있음도 없고 정진도 없다. 자, 여기서 업은 행위죠. 신구의 삼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악업, 10선업 이렇게 나타났죠. 과 있음, 행위에는 결실이 따른다라는 거고, 정진, 과의 획득을 위한 노력이죠. 자, 다시 농사에 비유해보면 농사를 짓는 행위, 업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고 과 있음끼리야. 요거는 이제 앞에 두 가지 토대였죠. 그 상태에서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정진이죠. 자, 경은 이어집니다. 비구들이여, 미래세의 아라한 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께서도 업을 설하고 과 있음을 설하고 정진을 설하실 것이다.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인간 마칼리는 그분들께도 그의 교설로서 반박한다. 업도 없고 과 있음도 없고 정진도 없다라고. 비구들이여, 지금의 아라한 정등각인 나도 업을 설하고 과 있음을 설하고 정진을 설한다.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인간 마칼리는 나에게도 그의 교설로서 반박한다. 업도 없고 과 있음도 없고 정진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미래 부처님, 지금 부처인 나 모두에 대해서 마칼리 고살라는 바로 이 세 가지 가르침의 토대 위에 정진으로 형상하는 이거를 다 부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 어귀에서 그물을 치면 많은 물고기들을 불편과 괴로움과 재난과 파멸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 마칼리는 사람을 낳는 그물로 세상에 태어나 많은 중생들을 손해와 괴로움과 재난과 파멸로 인도한다. 마칼리 고살라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냐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있어요. 강에 이제 물이 흘러가면 물고기들이 이제 이 강물을 따라서 오르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누가 그물을 딱 쳤어요. 그물을 쳐서 이걸 막으면 이제 이 강물에 살아가는 물고기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똑똑한 물고기가 있다면 오르내리는 폭을 줄일 거고, 그러나 보통은 어떻게 돼요? 그물 못 보고 가다가 그물에 코가 꿰이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나는 거죠. 이게 한두 마리의 물고기가 아니라 이 강물에서 살고 있는 오르내리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다 이 그물 하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마칼리 고살라가 업도 없다, 과있음도 없다, 정진도 없다, 이런 거 다 쓸모없는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림으로써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칼리 고살라를 뒤따라서 업이라는 거, 그거 뭐 10악업 짓는다고 뭐 괴로움이 생기겠어? 10선업 짓는다고 행복해질까? 이런 거 없대 하니까,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10선업을 지읍시다, 서로의 지지합시다, 이런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뭐 그런 것이 뭐 결실을 가져오는 거 아닌데 뭐, 그러니 뭐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 적당하게 가서 뒤통수 탁 쳐가지고 뺏어오면 되죠. 이제 이런 식의 세상 사는 시각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부지런인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이거와는 180도 다른 경우가 생기잖아요. 마칼리 고살라와 같은 이런 견해가 세상을 장악하는 순간 우리 세상은 얼마나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한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최악의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모든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최선의 견해, 주장, 부처님 가르침이 되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라는 거를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앞에 시간에 말한 저세상이 있고 화생이 있고 업에는 과업어가 따른다라는 이런 바른 견해라는 것은 이 자체로서 부처님 가르침의 뭐 중심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어쨌든 세상살이는 업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내 삶의 중심은 업에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응하는 결실이 있다라는 요 두 가지를 삶의 토대로 놓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저 세상이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업의 과와 보의 원칙에 따라서 나는 십선업을 지어서 행복해야겠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을 이룬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외도의 주장경은 삼종 외도를 설하는데,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1. 전생의 행위, 2. 신의 창조, 3. 무인 무연을 원인으로 한다고 하면서 현자들로부터 질문받고 이유를 추궁받고 함께 대화하고 훨씬 더 나아가면 그것은 계보에는 이르겠지만 결국에는 과있음 없음에 도달하고 만다 고하여 삼종 외도와 과있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업을 바르게 지어서 그 업에 의한 결과 있음에 의해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질까, 이러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에 보면은 세상을 잘못 읽은 스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죠. 뭐 지금 나는 전생의 삶의 결과요,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사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생의 삶, 과거의 삶이
커다란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불교는 어쨌든 여러분 이 표현 주목해야 됩니다.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 나의 삶이 이러한 업과 과이심과 정진이라는 저세상 있고 화생 있고 업의 과보가 따르는 이런 바른 토대 위에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면 지금의 나를 결정하는 데는 과거의 작용보다 훨씬 커다란 비중으로 지금이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뭐 한국 불교에서도 사실은 많은 곳에서 뭐 거의 그 전설 따라 삼천리식으로 전생에 의해서 결정된 나를 뭐 마치 그게 부처님 가르침인 양 설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어쨌든 과거가 조건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의 내가 나를 만드는 거야. 지금의 내가 또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해서 미래의 나를 만드는 조건으로 참 작용하고 미래의 그때 행위가 지금의 행위를 조건으로 또다시 미래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삶을 설명하는 데에 아주 커다란 그 주장 하나가 1번 전생의 행위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내가 행복할까 괴로울까? 이것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전생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지은 바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다행히 지옥은 안 갔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인도식으로 보면 수두라로 태어나가지고 아니면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겪어야 돼. 어차피 전생에 만들어 놓은 결과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이 크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 그거 전생의 행위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의 창조. 이 세상 어디에 가도 그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는 곳은 없을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도 뭐 대부분 특히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들은 다 어쨌든 신이 창조한 거지 뭐.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울까 행복할까 하는 거는 창조한 그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가 지금 행복해.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게 뭐 필요해? 어차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인데.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나의 업에 그 과있음에 나의 노력에 두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도 외도의 주장을 대표하는 하나로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무인무연이에요. 무인무연이라는 것은 뭐 그냥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결정되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로 나오거든요. 외도의 주장경이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경전이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삶을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대들이 정말로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지금 삶에서 괴로운지 행복한지가 결정된다고 주장하는가? 그렇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 해가지고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선업을 지어서 행복해지고 악업을 지어서 괴로워지고 뭐 이러한 삶에 대한 구체적 주인공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외도를 타파하는 것이 이 경전이에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그 육사외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사외도는 뭐 그냥
외도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스승들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삼종 외도는 삶에 대한 시각 자체를 놓고 잘못된 시각. 우리 사회에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외도의 주장, 뭐 전생에 의해서 결정되고 신이 창조해서 신의 뜻대로 되는 거고 원인도 조건도 없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참 많이 작용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세 가지는 참으로 우리 삶을 바르게 설명하는 견해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나눠드린 책 중에 그 노란 책 있죠. 노란 책을 좀 잠깐 볼게요. 저기 죄송하지만 책은 저를 좀 주셔요. 두 분이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시고요.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3페이지 보시면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그림을 간단히 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삶의 중심에는 신구의 삼업이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 이러지만 이게 의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로 즉 신구의로 행위를 하는 것이 신구의 삼업이에요. 이게 일단 중심이 되죠. 그러면 이러한 업에 의해서 고거나 고멸, 고멸은 이제 그대로 락이죠. 고와 락이라고 하는 과와 보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렇게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냥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을까? 라고 하면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신구의 삼업에는 마음 심자를 쓰는 또 다른 마음, 그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 원인 자리에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의라는 마음의 행위,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있다라고 해서 신구의 삼업이라는 업의 원인 자리에 마음 심자 마음을 부처님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이 누구나 똑같이 심을 원인으로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 이러면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마다 결과가 다르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해보면 이 마음심자 이 마음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마음 상태를 탐과 함께하는 마음, 진과 함께하는 마음, 치와 함께하는 마음, 다양한 형태로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조건이 된 마음을 조건으로 신구의로 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기도 한다. 요게 이제 부처님이 말해주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몸과 말과 그러니까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라는 여기에 그 원인 자리는 사실이 뭐냐 하면 마음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자리에서 거짓되게 설명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구의 삼업의 거짓된 설명이 삼종 외도입니다. 이 삼종 외도가 첫째는 제일 밑에서 보면 여기에 마음심이든 탐진치든 이런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인무연이야. 그냥 행위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원인 조건이 있어. 그런가 하면 이제 행위에 원인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위에 두 가지인데 원인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심과 탐진치 이런 삶의 내면적인 거 아니고 전생의 업을 통해서 결정된 거요. 숙명이요, 운명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원인 조건이 있기는 있는데 무엇이 그거냐 하니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삶은 오직 신의 거요.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종 외도가 말해지고, 이 삼종 외도라는 것은 신구의로 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까 행복을 만들까를 결정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에 그 원인 조건의 자리를 거짓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오직 부처님이 설명하는 참된 원인 조건은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마음심, 요것이 원인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업을 설명하는 그림이고요. 자, 요거 한 장을 넘겨볼게요.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2번 이랬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행위는 신고의 삼업이 있고, 그 원인 조건에서는 심과 탐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구의의 업을 지으면 과와 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 이제 지음 있음이라고 했지만 요거 과 있음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지음 있음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과 있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야 똑같죠. 그래서 이 과 있음에서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그 과 있음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기거나 행복이 생기거나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불교 교리의 중심에 있는 12연기, 12연기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행복,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12연기와 반대 방향에서 12연기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과정의 문제를 탈정도라는 방법을 들이대서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불교 교리의 틀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고와 고멸이 있고 12연기는 고집, 탈정도는 고멸도, 이러면 이게 고집멸도 사성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거, 업이라는 토대 위에 과 있음이라는 토대 위에서 바로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 고집멸도 사성제가 이렇게 설명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삼종 외도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바로 신구의로 업을 지으면 거기에 과 있음으로 이렇게 사성제가 삶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외도들은 어떻게 해요? 삼종 외도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과 없어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과 없음의 자리에서 없다라는 측면에서 무인무연,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신의 창조와 전생의 업, 앞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요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첫째로 불교의 중심에다 업을 세웠다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이 내용을 반영해서 삼종 외도까지를 함께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잘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그림 나중에 여러분 한번 다시 좀 보시고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좀 다른 경전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자, 그대로 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좀 재미있는 주제를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소원이 있으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자,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무언가 바라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바란다라고 하면 바라는 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병석부부님, 바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이게요, 부처님께서 설하는 가르침의 토대가 있거든요. 토대 위에서 세상 보는 시각이 있는데, 내가 어떤 소원을 세웠어요.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토대의 밖에서, 토대의 바깥쪽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면 이루어질까요? 그래, 안 이루어지겠죠. 이 토대 밖에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공부한 거로 보면 삼정외도가 뭐예요? 삼정외도가 토대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조금 의미를 좀 폭넓게 보면, 하여간 소원이 있어, 행복해야 되겠지 뭐, 시집장가도 잘 가야 되겠고, 아들 딸 시집장가도 잘 보내야 되겠고, 노후도 좋아야 되겠고, 하여간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를 어쨌든 나는 행복해져야겠다라는 소원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해진 거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결정된 거니까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 요거 바꾸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불교 신자 중에 많은 분이, 요새는 말 들어보니까 뭐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다 마찬가지라대. 뭐 요즘처럼 새해가 되면 상 남들 눈 피해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어떨까요? 뭐 점도 좀 치고 사주도 좀 보고 어떻게 이거 제사를 좀 지내가지고 전생의 업의 그 결정력을 좀 바꿔가지고, 전생의 업은 나쁘지만 그거 제사 지내면은 좀 그 업장을 소멸하고 행복하게 해주나요? 이런 방법을 많이 찾잖아요. 행복해지겠습니다라고 내가 소원을 세워놓고 어떤 방법을 써요? 삼정외도적으로 전생에 의해서 결정된 이거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가서 제사 지내야지 뭐, 사주를 풀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래가지고 여러분 행복해지자는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고 어쨌든 내가 행복해지려면 이거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창조한 신한테 있는데 뭐 방법이 있나? 내가 행복해지려면 권한 갖고 있는 그분 신에게 잘 보여야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이래야 하는 거지 뭐. 근데 바르게 아는 눈으로 보면 실제하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설정해 놓은 그 신한테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보라지, 설정된 거짓된 존재가 스스로 참된 존재로 살아나와가지고 너 기도 잘하니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래가지고 행복해지려는 소원을 들어줄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게 원인 조건도 없어 라는 이런 삼정외도적인 그런 견해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해봐야 안 되는 거요 라고 하면 그런 가운데에 소원을 성취한다라는 것이 가능하나요? 그게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소원이 있다면 이 소원을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경전이 있어요. 자, 볼게요. 부처님은 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원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이 필요하다고 설하는데 부미자의 경입니다. 1. 소원을 세웠지만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를 얻을 수 없다. 소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를 얻을 수 없다. 소원을 세우기도 하고 소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를 얻을 수 없다. 소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소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를 얻을 수 없다. 네 가지는 이게 이제 인도식 논리예요. 그래서 뭐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네 가지로 모든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네 가지 경우가 어찌 됐든지 간에 어쨌든 사는 꼴이 청정하지 않으면, 그죠?
소원을 세우고 청정하지 않게 살든 소원 없이 청정하지 않게 살든 어쨌든 삶 자체가 청정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뭐죠? 행복한 과를 만드는 업을 짓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겠죠. 이러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나 소원을 세우고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를 얻을 수 있다. 소원을 세우지 않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를 얻을 수 있다. 소원을 세우기도 하고 소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를 얻을 수 있다. 소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소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원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업을 짓는 삶을 살면 소원을 세우고 안 세우고 관계없이 나는 행복해진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결국 과란 소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의 영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를 얻기 위한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경주는 여기서 8정도를 제시해요. 오늘 8정도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 보면 8정도 특강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8정도를 제시하면서 이제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주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가 있다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8정도를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런 비유를 합니다.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모래를 통에 채우고 압착하는 것과 같다. 기름을 그러니까 참기름 얻으려면 이건 기름을 넣고 그러니까 깨를 넣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채우고 압착을 하는 건데 압착을 하면 이제 여기서 기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통에다가 모래를 넣고 좀 웃기죠? 통에다가 모래를 넣고 압착을 하는 거예요. 압착을 한다는 게 뭐예요? 어쨌든 노력을 하는 거잖아. 애를 쓰는 거잖아요. 표현하면 열심히 사는 거거든. 아주 모래를 채우고는 아주 열심히 압착을 해요. 무언가 내가 소원을 세우고는 기름을 얻어야겠다라는 소원을 세우고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기름이 나올까요? 여기서 기름 안 나오죠. 왜 기름이 안 나오죠? 기름이 나올 조건은 여기에 모래를 채워가지고는 기름 나오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래 대신에 여기다가 참깨를 채우고 압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노력하는 거는 똑같아요. 단지 차이는 뭔가요? 조건되는 이 자리에다가 모래를 채웠을까? 아니면 참깨를 채웠을까? 이 차이 때문에 똑같은 노력을 통해서 기름을 얻을까 못 얻을까? 이게 결정되죠. 삶의 과정을 8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거기서 행복하다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 8정도와 반대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그러한 길을 가르치는 스승을 따라서 노력을 해도 거기서 참되게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유가 필요한 사람이 암소의 뿔을 잡아당긴다. 네,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하여간 암소가 있어요. 그러면 암소가 이제 젖을 짜야 되잖아요. 젖을 짜야 되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암소의 뿔을 붙잡고 영을 쓰는 거예요. 영을 쓰면서 우유가 나와라! 라고 하는데 우유가 나오나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우유가 안 나올까? 따지면 바보지 뭐.
우유한테서 그러니까 젖소한테서 우유를 얻으려면 우유를 담고 있는 젖을 짜줘야 되잖아요. 젖을 짜는 일을 해주면 노력한 만큼으로 우유를 얻는 거예요. 탈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면 우유라고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암소뿔이라고 하는 삿된 방법으로 살아가가지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유는 얻어지지 않아요. 이런 비유, 아주 명확한 비유죠. 자, 세 번째 비유는 버터가 필요한 사람이 물을 항아리에 붓고 교반막대로 짓는다. 이제 버터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우유가 나오면 이 우유를 뭐 어떤 과정을 몇 단계 거치면 버터가 된다면요. 그럴 때에 이 우유가 있으면 우유를 교반막대로 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유라고 하는 버터가 될 수 있는 원료를 채워가지고 돌려주면 그게 과정을 거쳐서 버터가 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나는 버터를 만들 거요 이러면서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이 물을 열심히 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어보라지. 그 깨끗한 물이 변해가지고 버터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차이는 뭔가요? 버터가 만들어져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고 팔정도라고 하는 행복을 만드는 삶을 실천하는 일을 함으로써 거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버터가 만들어지는데, 팔정도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자라고 해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소원이 있을까요?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자, 마지막 비유는 불이 필요한 사람이 젖은 나무 조각을 부신목으로 문지른다. 옛날에 뭐 다 이렇게 이제 나무 토막에다가 이렇게 홈을 내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붓이 막대 놓고선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찰에 의해서 불을 내는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바싹 마른 나무를 바싹 마른 부시목으로 해도 아마 우리가 이거 불 못 낼 거예요. 옛날 분들 여기에 진짜 굳은 살이 배기고 숙련된 분들이 해가지고 불을 냈겠죠. 근데 이거를 젖은 나무 토막, 물기가 흠뻑 젖어 있는 나무 토막을 갖다 놓고는 부시막대를 돌려가지고 불을 내자? 이거 안 된다고요. 우리가 소원이 있으셔요? 행복해지겠어요? 라고 바라기는 하면서 내가 행복을 만드는 조건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와는 정반대되는 젖은 나무 토막을 놓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못 만든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 토막을 바꿔야지 뭐. 나무 토막을 바꿔서 바싹 마른 나무 토막을 갖다 놓고, 바싹 마른 나무 토막이 뭔가요? 바로 팔정도인 거죠. 이 팔정도라는 나무 토막을 돌리는 실천, 이것에 의해서 그대가 소원하는 바 행복은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앞 시간에서 세상 보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바른 견해를 말했고, 이 바른 견해라는 것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던져진 게 아니라 부처님 45년간 또는 과거 미래 모든 부처님이 공통되게 설하는 가르침의 토대가 있다. 바로 업이라는 것이고, 업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노력을 더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공부를 오늘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공부의 마지막에 약간 재밌는 주제죠.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이 있는 거죠. 새해가 됐으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소원을 세우고 소원 성취를 말하는데, 이러한 소원이 어떤 경우에는 성취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성취되지 않을 것인가. 아주 단순하죠.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이 토대 위에서 업의 제어, 구체적 방법으로 팔정도라는 이 업의 제어 방법을 실천해 나가면 원하는 바 소원이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의 토대 밖에서
전생에 어쨌다든가 뭐 우연숙명 뭐 어떤 말을 하든 또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삶 뭐 이런 외도적인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삶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 거짓된 설정 위에서 소리진 그런 방법 위에서 내가 참으로 행복하리라 라고 하면 이러한 행복이 물론 뭐 표층적인 삶에서 일부 행복이야 따라오겠죠. 우리가 뭐 도덕만 잘 지켜도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높은 삶의 향상 참으로 내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자라는 부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의 목적까지는 할 수 없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바르게 세상을 보면서 팔정도를 배워 실천하는 삶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맨 뒤에 운나바 바라문경이라는 경전을 하나 소개해 놨거든요. 이 제가 참 꿈이 커요. 지금 2시간 동안 한 이야기를 한 30분에 마치고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한테 그 삶의 이야기, 향상의 이야기, 완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운나바 바라문경이라는 이 경전을 통해서 삶이 어떻고 사띠, 수행이 무엇고 해탈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고 그 끝에 어떻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를 소멸하고 열반이 실현되나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는 했는데 뭐 꿈만 꾸고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뭐 어디 다른 법회에서라도 요 내용은 좀 설법을 해서 동영상으로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운나바 바라문경 뒤에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썼나요?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목소리 톤 일정하고 우렁우렁하죠. 여러분 가슴을 울리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새겨드려야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마치 제가 박수 한 번 더 받으려고 안 들어가고 서 있는 것처럼 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